다시 사도신경 말씀으로 2013년 9월 6일 합성교회 수요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일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뜻깊은 것을 또 박 집사님과 같이 이렇게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곁으로 나아갈 것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드리며 주님 손 들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 부를 수 없는 주 사랑 그 안에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 가까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혹은 낭만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깨를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니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나의 종이라.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할 때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지금 이 시간 이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의 소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할 것들 많이 생각하지만 믿음은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정말 믿음 아닐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음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을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을 내 안에 예수 그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소리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흐르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다시 한번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을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을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소리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 내 맘에 흐르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에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 계시록부터 쭉
고린도전서 5장 몇 절? 5장 8절부터 11절.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다 읽을까요? 제가 다 읽을게요. 5장 8절부터 11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니라.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는요, 눈 감은 물고기 보셨어요? 혹시 눈 이렇게 감고 있는 물고기?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물고기 얘가 자는지 안 자는지 자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고기는 죽을 때도 눈을 뜬답니다. 왜냐하면 눈꺼풀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물고기의 생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잠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의 모습. 사람들은, 생물학자들은 이 모습을 물고기 고유의 특징이라면서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죠. 그러나 물고기가 눈을 감지 않고 심지어 죽을 때도 깨어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교훈을 준다는 거죠. 물고기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fish, 그죠? 너무 쉬워서 내가 안 하시죠.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해요. 익두스. 우리 다들 운전하시니까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그 뒤트렁크 오른쪽 그 자동차의 뒤쪽 보면 거기에 물고기 마크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차들 예전에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좀 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물고기 이렇게 표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헬라어로 익두스, 라틴어로 익두스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머리 글자로 쓴 거예요. 머리 글자만 도용해서 이렇게 익두스라고 했는데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나 이 익두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익두스 표시를 자기 차 뒤쪽에 이렇게 표하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전통에서 온 건데요. 익두스가 원래 뭐의 약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익두스, 머리 글자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물고기는 죽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있는 듯한 그 눈을 감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물고기의 특징을 따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증명할 때 암호로 이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로마의 황제들이 핍박을 굉장히 심하게 했기 때문에 암호를 썼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서로 암호를 쓸 때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암호를 서로 이렇게 오가면서 서로 인사했다는 그런 기독교 전통이 있습니다. 익두스는 깨어있음의 상징입니다. 깨어있음의 상징. 자지 않는다. 잠들지 않는다.
잠들어 있지 않고 그리고 죽음에 취해 있지 않고 깨어있는다. 그 상징이에요.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저 로마 외곽의 지하 동굴로 피신을 했다. 도피를 했어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잡히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잡히면 거리에 그 가로등 같이 그 사람들을 태워서, 몸을 태워서, 기름을 태워서 등을 삼는 것 같은 아주 그 잔혹한 핍박들이 있었는데, 피하을 하고 지하동굴로 다 숨어들었습니다. 이 지하동굴에, 원래는 이 지하동굴에는 시체를 매장하는 곳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인지상정이죠. 이게 시체를 매장하는 곳, 동서양을 망론하고 시체를 매장하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섰다, 거기서 숨어 있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동굴들로 도피를 했는데,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이 그 지하동굴에 10대에 걸쳐서, 10대면 몇 년이에요? 300년 동안 그곳에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셨을까요? 한 번쯤. 카타콤이라고. 그 지하동굴. 그 지하동굴 카타콤이라고. 거기서 사람들이 숨어서 살았어. 300년 동안. 사람들이 그 카타콤, 그 지하동굴 벽면에다가 물고기 그림들을 이렇게 많이 그려놨대요. 자기들 안 먹으니까. 네?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고백한다. 자, 이 물고기 그림을 왜 새겨넣었을까요? 그런 다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처럼 잠들지 않고 죽음에 취해 있지 않고 나는 물고기처럼 늘 깨어있겠다는 다짐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그리고 또 직장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대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차에다가 익두스 그림을 붙여놓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막 혀부터 차기 일수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것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표리부동한 것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러면서 목사를 먹사라고 그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지 아주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넣자고요. 자동차에 붙여놓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익두스, 하나님 저는 물고기처럼 늘 깨어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짐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고기를 그 동굴 벽면에 그려놓은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죠? 나는 깨어있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죠. 제가 노래방을 가면 늘 하는 노래 있어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오르는 저 연어들의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갈 뿐인데 살아있는 연어들은 생명을 잉태하느라고 강물을 거슬러 오는 것입니다. 모천에서 알을 낳고 자신의 생명을 다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지탄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 죽은 물고기 같다. 깨어있지 않은 거죠. 깨어있는 모습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아니다라고 우리가 항변하고 싶지만 저부터도 나는 정말 늘 깨어있는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가? 라고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좀 부끄럽습니다. 자, 우리 화평교회도 이제 수요예배 시작한 지가 이제 3주째인데 늘 깨어있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징조 박희정 집사님 학교하지 않았습니까? 주일날도 이제 머자나 같이 여기 예배하며 교제하게 될 날이 오게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많이 힘들죠.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위로를 이 시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위로해 준다 그러더라도 그때뿐인 것 같아요.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최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박 목사야, 깨어있자. 시대가 악하니라. 시대가 악하니라. 죽음 같은 고통이 있을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들. 왜 우리가 기도할까? 깨어있기 위해서예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자리하시죠. 늘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기도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나?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 자녀들을 키우지만 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늘 깨어 경성하여 기도해야 하는 우리 부모들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함으로 깨어있음으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11절 보면 우리 본문 오늘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숨들고 벌수고 있으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이 근신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의 허탄한 말 그리고 교활한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다 그런 말. 사람들의 시류에 같이 휩쓸리지 않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근신한다는 뜻이 나옵니다. 원래. 요즘에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신한다는 건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조용히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면 우리가 들통이 나니까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잠들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시류에 같이 흘려가고 쓸려가고 죽은 물고기들처럼 둥둥 떠내려가고 거기서 자기들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자는 모습이에요. 자는 모습.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26장 41절 말씀. 네,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이거 기도하라는 거. 네. 26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런저런 시험 걱정 없이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은 뭐냐면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자녀들이 무탈하게 잘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어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자, 그럼 우리 육신을 단련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막 홈트레이닝, 아까 우리 홈트레이닝 얘기 막 같이 막 에어로빅하고 막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보다도 마음의 영적인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고 매일매일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처럼 무식하게 부흥사들이 하루에 20장씩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라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안 읽으시고 그런 것보다도 말씀을 내가 읽는 것보다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훑고 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우리 영적인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 늘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육신이 약한 그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늘 깨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여 깨어있으라. 근신하며 기도로 무장할 때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대적 마귀를 이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당할 때마다 너무 이 선한 마귀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또 넘어졌구나, 제가 또 넘어갔구나 싶을 때마다. 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뭐냐면 우리가 물고기들처럼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늘 고백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깨어있을 때, 근신할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는 사자 보신 적 있어요? 우는 사자. TV로만 봤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창경궁, 이제는 창경궁에 동물들 일제가 그렇게 못쓸 짓을 해놨다니까요. 우리나라 왕궁터에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서 어렸을 적 봤던 사자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목소리가 굉장히 한번 무너져 끼면 옴짝달싹 못하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마귀들의 그 꾀임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입니다. 깨어있을 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마귀가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할 때 마귀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이 좀 이렇게 극단적이지만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마귀의 속삭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하시냐면 대적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사탄 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내 목소리 때문에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마귀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도망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강의 늘리고 정말 그 영적으로 위험할 때 이렇게 실제로 대적합니다. 제가 막 힘이 없어서 널브러져 있을 때 제 아내가 한번 우리 어머니 눈을 하고 그냥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대적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쉬는 걱정들이 어두운 것들이 팍 있었는데 제 아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하니까 금방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거지. 당신 그거 그 기억 있죠? 우리 박 집사님도 그런 마음이 혹여 나에게 든다면 명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야 내게서 틈타지 말고 떠나가.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떠나가게 돼요. 이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자, 우리 히브리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6장 12절.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왜 대적해야 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단 한 가지 유일한 싸움이 있다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대한민국의 틈타 있는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죠. 그 대한민국의 틈타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한 직분이,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싸우는 사람. 깨어있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굳건하게 하고 마귀에 대적하라. 맨날 수동적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굳건하게 우리 자신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실제로 떠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여러분들은 갱년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안 왔을 것 같이 생겼죠. 강인하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 영적인 침체가 그 기운이 아직까지도 사실 있습니다. 예전에 막 충만하고
그 역발상 기계에서의 항우같이 그런 모습에 제가 익숙했는데 막 그냥 주저앉고 낭만에 빠진 그런 시즌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그런 경험을 한단 말이죠. 왠지 모르는 슬픔에 휩싸이고 나이 먹고 힘 떨어지고 세월이 가고 그러니까 허전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슬픈 마음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있으라. 익두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수요일에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그런 기점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윌리엄 몰트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대학에서 양자 물리학을 공부했대요. 이 사람의 젊었을 때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는데 나는 아인슈타인 유명한 과학자가 될 거야. 학자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군대에 갔는데 바로 옆에 동료들이 폭탄을 맞고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광경을 참혹한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처절한 질문. 그런데 내 친구들은 저렇게 다 죽어가는데 왜 나는 살아있는 겁니까? 왜 나는 죽지 않고 여기 살아있는 겁니까? 늘 이렇게 부르짖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윌리엄 몰트만이 독일 사람이니까 1946년도에 스코틀랜드 포로 수용소에서 영국의 한 군목으로부터 성경책을 건네받았대요. 자, 바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책을 선물로 받은 날로 그렇게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선물로 받고 성경을 쥐고 성경을 펼쳐놨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대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시편 39편을 읽었대요. 거기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시편 39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찾아볼까요? 시편 39편. 시편 39편 네, 39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이 39편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의 이런 참혹한 고난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폐부에 깊숙이 박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말씀에 깨어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경우, 이런 하나님을 말씀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하고 말씀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기로 하는데, 신학 용어 중에 코람 데오라는 뜻입니다. 있습니다.
제 안에 한때 페이스북 그 밑에 대표되는 그 대문 글귀가 코람데오였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코람데오라는 무슨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보실까요?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 말을 했냐면 요셉이 그 말을 했어요. 요셉이 참혹한 환경에서 자기가 자기 홀로 혈혈단신으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꾀입니다. 요셉이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처럼 잘생겼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꾀였어요. 요셉 이리 와, 내 다리 좀 긁어줘 이렇게 꼬였는데 요셉이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어찌하여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통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겉옷이 자기 겉옷을 막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이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모습, 요셉의 그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라는 뜻이 그 말입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한국교회의 현실을 뒤돌아보면 정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탄식을 또 되뇌이고 또 더 되뇌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정말 믿음을 흉내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 화평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 아내와 우리 박 집사님 다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